반갑습니다. 지난주 제 아버님이 3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 지난주 22일 날 돌아가셔서 코로나 중에 걱정되는 게 이제 아버님 옆에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또 합장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제 로마 카톨릭화 된 이후 15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지나는 지도 5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 1000년 전 사람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천동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천동설적인 신앙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관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셨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1000년 전, 500년 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은 괜찮은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순교를 하든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믿는 신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어디에 있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이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heart of the earth예요. 땅의 중심부, 심장부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에게 맞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부자가. 저 시면 건너편에 불 붙는 지옥,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까요. 모두 다 땅속에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가는 낙원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죽음이란 말은 뭐냐면 혼이 몸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것은 우리가 벗은 것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장막집은 옷과 같단 말이죠. 벗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마지막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죠. 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와 다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기 때문에요. 거기 성도들만이 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그 가운데 결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판이죠.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과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누가 받는 거냐면 믿는 신자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거지 불신자들은 징계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라고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들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땅에서 심판받고 그다음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게 될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학교를 입학을 하면 학점을 다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지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졸업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래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이게 무천년적인 신앙, 카톨릭 신앙, 15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 그것이 오늘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로 살았든지 신실하게 살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든지 교회를 대적하면서 살았든지 방탕하게 살았든지 죽은 후에는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하면 모든 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상주심이 있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3월달 모이고 4월달 모이네요. 이게 4월이 되니까 누가 섭섭해하냐면 3월이가 섭섭할 것 같아. 3월은 가고 이제 4월이 왔습니다. 예, 이 4월이 왔습니다. 근데 4월은 또 뭐까지 있냐면요. 노래까지 있어요. 4월의 노래.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왔나? 예. 4월의 노래라고 써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뭐 베르테르의 편실 읽노라 이렇게 4월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뭐가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죠.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대표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세요? 어이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좀 늦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심정은. 근데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정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잘 분별해서 지혜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는데 흔히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번지수가 없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거는 1장에 걸린 말도 아니고 한 부분에 걸린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커버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전체적인 서마리를 우리가 개략적인 이 숲을 보자는 겁니다. 흔히 이제 각 주제들에 대해서 쭉 하면서 막 그것도 뭐 5만 가지 모든 견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를 대부분 분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적어도 QT를 넘어서 QA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정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선지자들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참고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의심하면서 받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상고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가가지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런 확실히 알게 마치 복습을 하고 확인하듯이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상고하는 게 칭찬받는 믿음이고 무슨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신사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신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신앙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비신사적인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신사적인 신앙이 많아요? 비신사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말씀만 한번 듣고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이 그러한 게 성경을 상고해서 완전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사람이 전하는 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어한데 전하는 말씀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 가르칠 수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책망을 듣고 온전한 것을 교훈을 받아서 바른 진리를 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게 믿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각 장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할 때 무천년설은 묵시라고 말하잖아요. 묵시라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이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저자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가. 제가 지난번에 요 책이 있는데 요 책을 다 읽고 어떤 집사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제 본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교회 목사님 둘, 또 유튜브에서 은혜 받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요 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이렇게 그냥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이름 보냈어요. 본인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제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지가 왔는데 메일이 왔어요. 자기 아들하고 두 아들은 아직 안 보내준 거야.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제 책을 보냈는데 보내주세요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메일이 왔습니다. 요 문구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보내니까 문구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엄마가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다, 사랑한다, 이런 글귀입니다. 제가 그래서 썼어요. 그 이제 아들들이 그걸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렵죠. 네. 저의 글이라고 생각할까요? 엄마의 글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글씨체가 엄마 글씨체가 아니야. 주소도 잘 보면 주소가 누가 보냈냐면 제 주소예요. 누구의 글일까요? 왜 제 글이에요? 글씨는 제 글씨인데 글은 엄마의 글입니다. 저는 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기자 역할을 쓴 사람, 보낸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묵시라는 거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싹 이렇게 허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포칼립시라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묵시는 요한이 자신의 생각 지혜로 쓴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의 제일 중요한 근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병렬식으로 이해를 해요. 계시록 이게 7인이 나오는데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 다 같은 시점에 있잖아요. 이게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가 초림 아닙니까? 그때 초림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나팔은 7이는 7째 이는 재림으로 가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단 병렬구조로 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6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계시록 16장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 때 얘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7대접이 있고 7나팔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예수님 초림 때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원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책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써마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계시록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그러면 특별히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뭐냐라고 말할 때 자연히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전체 성경 66권은 다른 것에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것이 절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 에베소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만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는 이렇게 차원이 틀리고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들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따라서 막 찾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찾는 건데 꼭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 필요가 참된 필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전체 메시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서문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이게 서문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22장에 또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는 바로 뭐냐면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반모섬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간증을 버리면 모든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왕국에 동참하고 예수의 또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죠. 자, 7 금등대가 있죠. 여기 교회를 보여줘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말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게 금등대요. 금으로 만든 등대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개혁개정에 촛대라 그랬는데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에는 초가 타는 거 아닙니까? 등대에는 뭐가 타요? 기름이 타죠.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게 촛대가 아니라 등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약시대 성막에 있는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예요. 등대. 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등이에요. 등. 기름이 든 등대. 그러니까 등대에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죠. 이게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다. 유일하게 빛으로 밝히는 등대고 본질이 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표 때는 7교회라. 이게 또 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기시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4장에도 나와 있고 5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1장에서 뭐 어떤 분이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이죠. 금등대, 인자, 대제사장, 7 금등대, 교회, 7별. 교회 가운데 누굽니까? 무천년설은 7별을 누구라고 말해요? 7 천사들이라고 말하죠. 교회, 천사는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때때로 섬기게 하시지, 다니엘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겔로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대표는 사자예요. 사자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4장부터 넘어가지 않습니까? 4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비로소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어디에서 본 거냐면 성령,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바로 뭐냐면 이 보좌를 갖다가 이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 심판의 보좌예요. 세상을 심판함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되겠는데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을지라도 그분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야 너는 온 유대의 고을 가운데 작지 않다. 왜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의 예언에도 불구하지만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으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났든지 나사렛에서 났든지 그냥 그분이 나았고 십자가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역사해가지고 온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요. 그 성경이 거기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가 로마의 속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올라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배가 이렇게 산딸이 돼가지고 로마가 명령하니까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섭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언제 비로소 하냐면 계시록의 때에 적어도 이제 7나팔, 7대접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 중심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의예요. 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영이 있고, 그죠? 7영 성령님이죠. 어린 양이 계시고 또 24장로들이 있죠. 네 생물이 있죠. 피조물을 대표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있죠. 여기 또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이게 모든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금초대인 이제 금 등대인 7교회가 이제 2장 3장에 쭉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광경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걸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이후에 이게 안 가네요.
4장 이후에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이제 어린 양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문으로 봉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곱문으로 봉한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거를 펴거나 볼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 중 하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라이온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어린 양이시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의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면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임을 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바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얼마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계시록에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중간에 서신서가 이렇게 껴있다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서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 그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을 어디로 뚝 떨어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환란 때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 적어도 첫 번째 인을 뗄 때를 갖다가 다 대환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대환란으로 생각하니까 첫 번째인 신발과 그 탄자를 거의 대부분 절반은 적그리스도다, 뭐 누구 교황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을 퀴리스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만 누구든지 성도들도 계시록을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니까 다 가르칠 수 있지 왜 못 가르쳐? 맘만 적으면, 예? 유튜브 배우고 뭐 이거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사람이 100사람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렵는 게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양각색이에요. 10인 10색이야.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퀴리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과 복음서의 사역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일곱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누구만이 이렇게 취할 수가 있고 누구만이 그것을 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해석은 팩트예요. 팩트. 여기 분명히 두루마리는 어린 양밖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것을 취하거나 이게 뗄 자가 없는데, 어떤 분이 미지의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뒤에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분이 성경이 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센 다른 선사. Another mighty angel. 이 심센 다른 천사가 중요한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분이 힘센 다른 천사로 불리우는가라는 거는 또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두루마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온다는 거죠. 어린 양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고 합당하신 분,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셔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의 독특한 계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A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이게 어린 양은 죄에 대한 방면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미가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천사기 영이기 때문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어린 양 외에는.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서신서의 관점, 복음서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여기 보면 사자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말해요. 장로가 24장로가. 이 사자는 누구에 대한 방면이냐면 원수 사탄에 대한 방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볼 때냐면 장로가 볼 때요.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돌이켜 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사자를 봤다고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장로의 관점으로는 그분이 사자시고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장로는 천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어린 양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구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필요한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약한 자와 싸우시는 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두 방면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싸우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계시가 계시록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인 것처럼 모든 계시의 완결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어린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까?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어린 양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스탠딩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하려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죠. 그 서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취하신 다음에 7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서 있다는 것은 행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늘 위에서 서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뭐를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걸 봤어요. 왜 서 계신 걸 봤습니까? 주님이 서셨으니까. 주님이 만약에 앉아 계셨다고 하면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봤을 텐데 주님이 서셨다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서 계셨다고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늘 위에서 수행하고 계세요. 수행하고 계시는 분은 앉아있지 않고 서 계시다는 거죠. 스탠딩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도 변함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담대히 순교한 거예요. 모든 대적자들이 볼 때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더라. 유대인이 볼 때 최고는 뭐냐면 천사와 같은 거야. 사실은 뭡니까? 그게 천사 같다는 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도 하지 않고 최고가 누구예요? 천사거든요. 실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어때요? 동일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오늘도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뭐냐면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중점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구속에 관한 점으로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앉아 계셔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에 관한 한 주님께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에베소의 관점은 앉아 계신 그리스도예요. 앉아 계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어린 양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각각 검은과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왜 새 노래를 부르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위대한 역사예요. 이 인봉을 떼실 때 새로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쭉쭉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환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인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첫 번째인, 두 번째인이 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없어요. 비어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수행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변함없이 7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쭉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대환란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시록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로소 새 노래는 이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시고 떼실 때 비로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피로 산 교회를 뭐로 삼으셨어요? 예. 나라, 왕국과 제사장으로 왕국을 삼았다는 것은 그들을 뭐로 삼았다는 것을 가리키냐면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들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무천년설은 그들을 갖다가 교회 아니고 누구를 다른 걸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왕노릇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땅에서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해야 그게 왕노릇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왕노릇해요. 오늘날 교회가 왕노릇해요?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적어도 사도 바울이 왕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노릇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왕노릇 하셨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간 겁니다. 주님의 통치,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그때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반드시 1등이 한 명이고 2등이 한 명이고 3등이 한 명이에요. 잘해도 3등 안에 못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것을 충성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라도 많은 자의 그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그것을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이지 한 달란트 많았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근데 여기 뭐냐면 모두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 아니죠.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훈련입니까? 왕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을 안 받는데 시합에 나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 복음의 사람, 내적으로 변화되고 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쏟아부은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억울해. 재수 없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말 들어가지고 지옥 가고 우리들은 행복해. 그런 말을 안 들었다고. 노.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칙이 동일해요. 모든 순교자들 성도들이 그 길을 간 겁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다 드려졌기 때문에 순교하고 승리한 것이지 일부분 슬쩍슬쩍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무도 없어요. 왜? 예. 주님은 뭐까지 감찰하신 분이야? 마음까지. 우리 동기까지 보세요. 세상 사람은 동기는 안 보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 장로들 들어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 이게 천사들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땅 아래 모든 이의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합당한 분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시고 이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의 모든 자기자가 누구예요? 일곱인을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 땅에서 쭉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아멘하죠. 예. 그리고 또 24장로들 뭐에 지었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엎드려 경배해야죠. 예.